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만결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에 각각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무거운 책임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엄있고 아름다운 복장은 그건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가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지요. 이 특권은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를 선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포는 전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특권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옷이 주는 특권과 의무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에서 특권만 있고 의무는 사라진 것은 아닌지 참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는 섬김의 의무가 목적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도 섬김이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감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복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는 너는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판결 흉패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에봇에 붙이는 네모난 판입니다.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보석이 각기 다르다 하는 거지요. 꽃에도 꽃말이 있듯이 보석에도 각각의 그 의미가 다릅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처부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속한 지파는 갓 지파인데 갓은 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각 지파와 보석은 서로 밀접하게 성향이 같습니다.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서 기념이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것은 30절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고 했는데요. 판결 흉패 안쪽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돌 혹은 보석을 말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용처는 재판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2개의 각기 다른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지파를 제사장이 판결을 하고 또 재판을 할 때는 제사장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목회와 신앙생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제1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향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마치 12보석과 지파처럼 성도들의 성향도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가 크거나 힘이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으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늘 일치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돈을 하늘에 던져서 하늘에 붙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으로 알고 헌금을 드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돈을 하늘에 던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림과 둠밈을 내 생각대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각기 다른 성향의 12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개개인의 생각을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혹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일이 생각난다면 이 우림과 또 둠밈을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할 우림과 둠밈은 세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불편한 쪽보다 평안한 쪽을 택하라. 둘째, 이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인지 모두를 위한 공동체의 것인지를 살펴보라.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세 가지에서 공통적인 물음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도 선택하고 모두가 아닌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셔도 욕심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많은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 가진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하루가 다릅니다.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지 않습니다. 오늘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란 잣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면 내 뜻대로 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조끼처럼 생겨서 제사장이 가장 나중에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 안에 입는 옷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걸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사장은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색깔이 청색 옷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청색 옷을 보면 거의 이 청색 옷은 발 아래까지 내려오는 아주 긴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석류 무늬를 한 방울과 금방울을 차례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35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인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할 때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되면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만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에봇안에 입는 파란색 옷은 왕이 입었던 옷입니다. 청색은 권위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왕이 입었던 옷을 입히는 이유는 제사장은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생명을 구할 때 그 권위가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석류가 있고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석류와 금방울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석류는 기쁨을 의미하고 방울 소리는 생명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사장은 마음의 기쁨과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 석류와 금방울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에게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은 제사장은 기쁨이 없고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기쁨은 살아있는 제사장의 특징이고 살아있는 제사장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숨은 쉬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내 믿음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제사장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압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고 사업장으로 갈 때 석류와 금방울을 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생명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방울소리가 울리고 사업장과 직장이라도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잘 믿음을 지켜나가,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석류와 금방울 소리를 울리며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더위를 잘 이겨 살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흔들리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나날들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